험한 시험을 속에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떠한 풍파에서도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며 그 풍파에서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 아침에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간절함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우리 1절부터 계속 봐야 되는데요. 우리 16절부터 읽죠. 16절부터 조금 길지만 16절부터 우리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으시죠.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수건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표현해 주셨대.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욥을 표현해 주셨죠. 참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오늘 31장에 들어와서도 이제 새 친구는 보이지 않고 욥의 끝없는 독백이 마치 하나님께 들려지듯이 독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샘플로 보여주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삶의 행함으로 구원함에 대한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말씀해 주셨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정말 너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삶에서 너의 것들을 다 내주면서까지도 이웃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처럼 욥은 오늘 31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마치 이러한 삶을 진정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31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언제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독백하듯이 마치 자기를 대변하듯이 지금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언제 무엇을 하였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5절, 7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도 보십시오. 30.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7절도 보십시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9절도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31장에 보면 동일한 패턴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였다면 이라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며 내가 언제 남종과 여종의 그 상황과 어려움과 사정을 멸시했는가라는 뜻입니다. 인간 취급이 아니라 재산 취급을 하던 이전에는 이 시대에는 종이나 노예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그냥 재산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도 욥은 그들을 결코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오늘 이러한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 살고 싶었는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독백하듯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을 보면서 참 굉장히 지금 시대에는 혁명적인 전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욥을 비춰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봤더니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즉 무엇입니까? 나만 홀로 배불리 먹고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나는 굶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를 보면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위를 돌아볼 틈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각자의 삶도 보면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한번 놓여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고 나 하나 어떻게 추스리나들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맥도날드에서 버리는 음식 그거를 버리지 말고 아껴서 다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이 다 공평하게 먹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는 길거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홈리스로 있고 죽어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부에 넘쳐서 수많은 음식들을 버리고 남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게 분배만 잘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가 부한 것은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축복으로만 끝나지 말고 축복 다음에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많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이
나만을 위한 축복이라고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고 갖지 못한 자들을 그들에게 함께 동일하게 먹이고 입히라고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쌓고 또 쌓아도 부족하니까 사회의 약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도시계획을 할 때도 미국도 그렇고 보면요. 가난한 자들을 따로 모아서 격리시키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가난한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뭐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 가난한 지역은 도시계획 자체를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버려요. 격리를 시켜서 아예 거기는 어떤 모든 정보도 잘 못 받고 혜택도 못 받고 그냥 어떤 그 방범이나 이런 안전한 것도 다 모든 것도 혜택을 못 받으면 격리시키니까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지역에서 사는 애들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억압받고 힘들고 가난한 것만 맨날 보다 보니까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도둑질을 해가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균등한 가운데 도시계획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LA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떤 베버리 힐즈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부자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마치 그래서 좀 뭔가 가난한 자들이 그곳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소외시키는 그런 인종차별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만 살아야 되고 왜 가난한 자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야.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자와 어려운 자들로 그러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 되세요. 제발 부자 되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욥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을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얘기하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뭐예요? 내가 가지는 양털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었고 정성껏 복까지 빌어주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신학생 때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기 전에 겨울에인데요. 가기 전에 너무 추우니까 그래도 뭐 좀 따뜻한 옷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데 옷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 그 같이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 집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지난주에 샀던 폴로 브랜드 아시죠? 폴로 위아래 겨울 추리닝을 사셨어요. 근데 전도사님 기도원에 올라가면 추우니까 이거 가져가서 입으세요. 그거 입었더니 안에가 아주 그냥 보송보송한 게 정말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여기 폴로 마커도 탁 있고 그래서 위아래로 쫙 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근데 이제 내려올 때쯤 됐는데 어떤 한 분이 노숙자 같은 분인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기도원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여름 바지를 입고 있는데 너무 추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려오다가 제 마음에 그래도 감동이 되어서 솔직히 그 폴로가 참 갖고 싶었는데 내려와.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저도 아낌없이 그분에게 그것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그걸 봤더니 식당에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면서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추웠는데 고맙다고 이야기해 줄 때 제 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욥이
나의 양털로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입혔다. 욥은 양털이 2벌이 있었는지 3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아서 좋겠어요. 뭔가 그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나눈다는 게 감사하고 축복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것을 내어줬겠죠.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아마도 욥은 구제나 긍휼을 참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남종과 여종을 멸시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살펴주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혀준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욥은 존경받을 만한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나 욥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한 축복된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고 직분이 더 있을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전 참 많이 회개했어요. 저도 직분도 있고 나이가 좀 들어가는데도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입은 더 많이 열어가지고 말은 더 많이 하면서 지갑은 잘 안 열라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계속해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리하는 바를 하였다면, 즉 뭡니까?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 지금은 만몬 시대입니다. 만몬 사상을 숭배하는 시대예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교회 안에도 돈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안 그렇다 그러지만 다 돈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고 대하는 모습들이 그게 다 돈과 만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러니까 재물과 풍부함으로 그는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6절, 27절 보십시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태양신이나 달을 보고 우상숭배하였는가? 이때는 우상숭배가 만연하니까. 더 나아가서 욥은 지금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고백하고 있고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만몬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주님께 맞추려고 기도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실질적인 모든 물질도 모든 축복도 주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도덕 윤리가 사라지고 가치관도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만몬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금과 재물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며 인신공양을 하던 시대에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던 이 욥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사람들이 다 쓰나미처럼 따라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죠. 아무튼 욥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는데 어떻게 욥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라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2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3절 읽어보죠.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무엇입니까? 욥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믿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떠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죄가 피해가고 죄를 떠날 수 있는 일. 여러분, 죄로 가는 길은 너무나 빠르다 그러잖아요. 죄로 가는 길은.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보고 있는데도 자녀들은 그냥 그 속성 자체가 죄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엄이 두려워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함께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삶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학교에 가서나 어디에 가서도 에이 그냥 하나님은 뭐 우리 부모님 계시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살던데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와서 신앙은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욥이 했던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위엄이 두려워서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지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지금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마지막 재판장에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욥은 그걸 알고 있어요. 마지막 죄악 가운데 벌 받을 게 우상 숭배라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여러분 간직하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욥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생각조차 의도조차 감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고 우리를 그분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며 따라갈 때 그 길이 놀라운 역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평강의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를 기쁨의 길로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소망으로 나가게 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제 성전이 이제 새롭게 준비되고 이제 친교실에 벽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성전이 없다 보니까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때로는 성전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고 성전에 교회 마당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제가 이전에 보니까 누군가가 죽겠지 했더니 일주일이 넘어도 2주가 지나도 그 휴지는 그대로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뭐 목사가 주웠지만 즉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준비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작은 거라도 성실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신앙 따로 그리고 행위 따로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삶의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남종과 여종을 차별하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며 돌보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삶 오늘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마지막 재판장 앞에 설 일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